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 강복하심에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귀하신 생명을 하루하루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도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악을 이기며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좌절치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이 한 주도 이 나눠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한 주가 또 이렇게 밝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시절이 너무 참 빠릅니다. 벌써 이제 8월 11일입니다. 9월 달이 또 성큼 다가왔고 한 해가 금방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시끌시끌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권합니다. 많이 시끄럽죠. 이제 올림픽도 내일이면 내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이제 끝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는 또 싸움이 벌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권 얘기야 민주당 세상이라 재미도 없고 솔직히 정청래 하는 거나 좀 이제 웃겨서 국제일보에서도 좀 얘기하고 했었는데 참 국제일보들을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벌써 구독자가 4,000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하영 전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4,000명이면은 일반적인 유튜브로 봤을 때 약 4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친일 언론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떠들면 또 조회수가 몇만 원씩 나와요. 또 그런 재미로다가 또 요즘에는 살고 있습니다. 참 화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흰머리가 저렇게 가득하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염색도 좀 했었고 머리가 회색이면 좌빨은 과학입니다. 우리 이하영 전사님이 좀 세우신 건데 논문을 좀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박사 논문 때 한번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요 참 실망되고 여러 가지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김재덕이는 소리나 꽥꽥 질러대고 있고 신유빈이는 소리 꽥꽥 질러대다가 메달 하나를 못 따고 떨어졌죠. 어제 그 우상혁이죠. 높이뛰기 하는 애. 그 우상혁이도 도쿄올림픽부터 얼마나 띄워졌어요. 지금 3년 전부터. 도쿄올림픽이 이제 1년이 늦춰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 메달 하나 못 따고 4위를 했는데도 진짜 시대의 영웅이라느니 올림픽의 귀재라느니 천재라느니 높이뛰기의 달인이라느니 어제 어떻게 됐어요? 메달 못 땄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말만 앞서는 애들 있어요. 그 허니바따칩이나 먹태깡이나 이런 것처럼 SNS에서 왜 엄청나게 뜨는 거 있죠. 막상 실속은 없어요. 똑같아요. 신유빈이 무슨 귀엽다느니 어쩐다느니 탁구의 신동이라느니 못 땄어요. 이번에 없다니까요. 말만 앞서고 이렇게 띄워놓으면요 실속이 없어요. 걔 누굽니까? 그 수영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황선우도 제2의 박태환이라니 얼마나 띄워졌어요. 박주영이도 그랬죠. 이제 속칭 밥저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놀리는 애가 됐는데 그 축구의 신동의 박지성급이라니. 이번에 참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말만 앞설까? 이 한국인들이 실속도 없고 다른 선수 경기하는데 소리 질러가면서 방해나 하고 참 올림픽 선수 애들 이렇게 쫙 보면서 한국 애들 보면 99%가
양아치같이 생겼어요. 애들 순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학교 다닐 때 술 담배나 쳐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일본 선수들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냥. 참 이게 선진국과 중진국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누군가는 그랬겠죠. 국뽕에 차가지고 목사님 왜 한국 선수를 응원을 안 하세요? 야, 선을 응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의를 응원을 해야 되는 거고 정의를 응원을 해야 되는 거지. 나라 국뽕에 차갖고 내 나라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옳다고 한다? 그거는 악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것이고,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이 한국 선수들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선수 하나가 술 취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독도는 지들 땅이라느니 막 난동을 폈었죠. 우퉁벗고서. 그런 것들 언론에서 사라지는 거 보면서, 만약에 일본 선수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대손손, 자자손손, 영웅 무궁토록 박제됐을 겁니다. 영상 일주일에 2번씩은 나왔을 거예요. 올림픽도 안타까운 게, 일본 선수가 좀 잘할 것 같으면 중계를 돌려버려요. 다른 화면 나와버립니다. 우상혁도 어제 높이뛰기 떨어지니까 꺼져버립니다. 화면이 그냥.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참 이번 파리 올림픽은 뭐 이제 젠더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부터 시작해서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았던 올림픽이고,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라고 하죠. 개회식부터 보니까 이게 마귀들 잔치지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진정한 신앙이 뭐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즉,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원문대로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해석대로 가면 가난하고 빚진 자, 어려운 자들입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들을 환난 중에 그들이 어려울 때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다 그래 라고 하면서 성경적 기준을 벗어나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요, 오직 나를 지켜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나를 빗대어서 내 믿음을 소신껏 지키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할 텐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설교를 했는데 아브라함 선생님께서 그 세 분을 대접을 했습니다. 천사 세 분을 대접을 하고 지극히 모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라고 하신 겁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섬겨주는구나. 어려운 자들을 결코 무시치 아니하는구나. 아브라함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셨어요? 어려운 자들을 결코 방관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고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벗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물론 그 벗이라는 프렌드라는 의미가 원문대로 하면 좀 달라요. 나랑 긴밀한 사이, 나의 가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벗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아멘.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근거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믿음만 있어요. 행동하는 건 개판오분전입니다.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목사들의 최대 난제고 교수들의, 신학 교수들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그게 들이대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냐. 그걸로는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으로 다 풀립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결코 내가 믿음만이 있다고 떠벌려서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는 그 말만으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나누고 베풉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을구,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믿음이라는 그 두 글자로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요. 아까 보셨던 1장의 말씀처럼 나를 지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경적인 기준을 내 가슴에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이나 예전이나 기생이라면 천한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갑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의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성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주리에 있는 과일이 이 앞에 있는 것이 있고 저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까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떨어져 있는 과일 광주리를 가나안 성도라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은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겁니다. 자, 너희 회당에, 교회에 금가락지를 찌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느냐? 상석에 앉으소서 하고서 대우를 합니다.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제목이, 소제목이 이겁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어떤 교회를 가든지요, 내가 부유한 차림을 했을 때, 가난한 차림을 했을 때 차별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게 맞죠?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권유를, 성경의 말씀을, 법을 어겨버리는 거니까요. 한국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그런 데가 있을까요? 차별 안 하는 데가 100% 없을 겁니다. 왜냐?
지금 한국의 교회는 썩어 빠지고 문드러져서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실업인들이 정장을 갖춰 입고 가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헌금을 내면 처음 가서 그렇게 되면 저를 눈여겨볼 겁니다. 왜? 11조를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교회입니까? 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말씀을 결코 순종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돈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곳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교회로서의 이름은 상실이 된 겁니다. 한 군데만 갖고서 찍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뭐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설교를 좀 준비하기 전에 저희 사내 변호사님들 5분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면 사내 변호사를 잘라야겠죠. 그 창원 상남교회라는 곳에 복음 통일을 외쳤던 이창규가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LG전자의 뭐 부회장 출신이, 부사장 출신이 거기를 다닌답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장도 있다. 거기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간다면 누군가가 어떻게 대접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다가 뭐 산을 30억짜리 정도를 이렇게 헌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쳤답니다. 그게 막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되는지 참 씁쓸해집니다. 여기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든 남루한 자가 오든 부유한 자가 오든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꿈 같은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왔다면 사람이 물론 왔겠죠.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서 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마저도 다 죄인입니다. 당연히 죽어버려야 될 죄인이.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엎드려져야 되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끼리 빈부를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는 창녀든 부자든 기업인이든 실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부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세로 갈수록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약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 베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다윗 왕께서 율법을 어기면서 그 진설병을 드셨을 때,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의 공적을 보고서 엄한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베풀고 나누는 만큼,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이 없었던즉 네가 모든 것을 엄하게 하였던즉 나 또한 너를 엄히 심판하리라.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 하나하나가 야고보서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4장부터 볼까요?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래도 목사로서 조금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에 오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비둘기도 없는 동네다 보니까 뭐 폐지 하나 못 내놓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예 없거든요. 볼 수도 없고. 바로 공무원들 쫓아낼 거예요, 아마. 근데 대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대전역이나 가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라면 너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나치면 죄가 될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줄 압니다. 분명히. 사람은요,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나쁜 놈들은 이걸 지워버리고 사는 거죠.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아는 방법은 알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해버리면 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이 선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이제 최후의 날, 말세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삽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그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심판주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욥 선지자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얘기할 때 노아 선생께서는 방주를 짓고 계셨습니다. 노아 선생님이 그 큰 방주를 만들고 계실 때요, 자녀들마저도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아버지 치매 걸린 것 같대. 돌은 것 같대. 그러한 수치를 이겨내면서도 방주를 만드셔서 구원을 받으셨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 큰 골리앗을 갖다 무찔렀는데 선을 행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 건데요, 사울이라는 마귀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계속. 그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에 죽겠습니다. 그 와중에 진설병까지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견뎠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볼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바울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참으라는 거죠.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요? 11절 말씀 볼까요? 5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 선생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뭘 그렇게 힘들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5장 17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끌 지도자, 새로운 이 시대의 선지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나오는 그 선지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분명
같은 분이십니다. 그냥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죄 짓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3년 6개월은 좀 익숙하죠?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물리치기를 간구할 수도 있으며 재앙이 오기를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다 황폐해버립니다. 다 저주를 받습니다. 물 또한 말라버릴 겁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자연의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강권을 가지신 분이 그 엘리야 선지자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 선지자님의 역할은 뭐냐면요. 미혹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떠난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시대를 이끌 선지자님이 맞으시다는 거죠. 즉 말세는 다가왔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재앙이 있을 수도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문 앞에 와 계시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말세를 기다리는 기본적인 자세일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선하게 사십시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사십시다. 다 아버지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복된 삶 가운데 따뜻한 온정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게 이 주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영예와 존귀와 찬송을 찬미를 아버지께만 올리옵나이다. 이 한 주 세상과 맞서 싸우며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며 악한 영을 짓누르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치 아니하며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굳세어져가는 믿음 가운데 날로 더해가는 강복 가운데 윤택한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